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한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을 근거로 하여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왜 먼저와 나중의 이 도식 속에 신앙생활의 가치를 설정하였는가? 다시 설명드리면 왜 신앙생활의 가치의 문제를 먼저와 나중의 이런 도식 속에, 이런 구도 속에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가에 좀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지금 이 맥락에서는 신앙생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지금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한 지난주 살폈던 말씀, 오늘 이 소위 말해 포도원의 비유란 이 비유의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냐, 그 가치대로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폈던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좀 보시면 우리 19장 30절을 보시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19장의 끝을 맺고 있어요. 근데 또 이어서 포도원의 비유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똑같은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30절 말씀과 16절 말씀이 그 접속사, 하나는 그러나 또 하나는 이와 같이, 그리고 먼저와 나중의 순서가 약간 다른 것뿐 그 의미와 그 뜻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포도원의 비유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이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비유에 대하여 조금 우리가 스킵을 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읽어서 알듯이 지금 이 포도원의 비유의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서도 확인됐듯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유의 내용의 핵심은 과연 천국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인의 성품, 그 주인의 일하심이 곧 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주고 일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이렇게 들여보내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원래 이스라엘 그 당시 사회에서의 노동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른 아침에 일꾼을 불렀다는 이른 아침은 추정컨대 아침 6시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어서 이제 확인했듯이 계속 3시에 9시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팔레스틴의 시간은 지금 우리의 시각보다 6시간이 빠르다고 계산하면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이 더 빠르다고 계산을 하면 이 시계를 그림을 머리에 상정해 놓고 그러면 소위 아구가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을 부르잖아요. 그게 아침 6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시에 부르잖아요. 그 제3시는 6시간을 뒤로 빼면 9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6시, 제6시는 뭐예요? 정오 12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오후 이제 그 9시, 제9시는 이제 3시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11시는 이제 오후 5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6시간을 뒤로 돌리면 이게 지금 이제 요 말씀의 이 성경 이스라엘 나라의 그 시각도를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집주인이 아침에 부르고 아침 9시에 부르고 정오 12시에 부르고 3시에 부르고 마지막 5시, 그러니까 6시가 모든 노동시간이 끝인데 끝나기 1시간 전에 밖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야, 들어와서 일을 해라. 그 일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6시가 이후에 이제 파장을 하고 이제 삭스를 주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이제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게다가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내심 쟤네들은 고작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쟤보다 거의 10시간 이상을 일했으니까 좀 더 쳐주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의미 속에서 그래서 불만을 토한 거죠. 우리는 그 불만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주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왜 불만을 하느냐? 너와 내가 어차피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뜻대로 너에게 주는 거를 왜 너는 그렇게 불만과 불평을 토하느냐? 빨리 이거나 가지고 가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비유인 겁니다. 지금의 이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천국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많이 오해를 하고 이렇게 너무 지나친 상상을 통하여 비유에 담겨져 있는 본의, 그 진의를 많이 간과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유고, 이 본문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이 비유의 진의를 잘 캐치해야 돼요. 그냥 비유 자체에 그냥 쏠깃해서 그냥 엄하게 해석을 하면 이제 성경의 해석이 삼천포로 가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이런 비유적 표현을 아시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이다. 그러면 이 내 마음은 호수라는 이 비유적 표현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맥락을 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을 우리가 지칭하여 저 사람의 마음은 호수와 같아 라는 그 진의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뒤의 문맥, 이 사람은 굉장히 인자하고 도량이 넓고 굉장히 좀 차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호수와 같아. 그러면 호수라는 것은 잔잔한 것처럼 그 사람의 심성이 대단히 온유하구나를 이해하는 것이지, 내 마음은 호수야. 그 마음속에 호수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있다는 건가? 그 마음속에도 물고기가 있는가 보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이거는 꽝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마태복음 19장, 20장의 흐름을 가지고 이 포도원의 비유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냐? 이미 지난주에 제가 핵심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가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이냐 이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핵심적인 얘기를 하나 했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그의 전적인 은혜.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맨 처음에 온 사람의 불평이 있어서 이것이 좀 이상하게 이해될지 모르지만, 만약 마지막에 온 사람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세요. 누구나가 공평하게, 누구나가 차별 없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집주인의 마음은 넉넉하고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 전체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포도원은 천국을 이제 비유하는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갑니까? 너무 질문이 초등학생 수준이어서 답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천국에 어떻게 가요? 예전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잠깐 불렀던 동요 찬양을 아시죠? 뭐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에 가는 나라. 또 하나 제가 동요 찬양을 불러볼까요?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뭐죠? 유치합니까? 예수님뿐이지요. 예수님뿐이지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과 그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조건에 들어맞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비유처럼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일꾼들은 주인의 넉넉한 아량으로 들어와. 너도 들어와. 그 초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 지금 뭐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우리가 오늘 비유로 보면 대단히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면 이렇게 툭툭
던져지는 표현들이 뭐냐면 이들이 길거리에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도 비슷하죠. 청년 실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직장이 너무 많아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 이 당시 팔레스틴 지역 사회의 이 배경을 봐도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인이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놀고 있는 친구들, 야, 너 놀고 들어와 이래. 그냥 초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말하자면 제가 종종 이런 표현을 써서 오해를 받는데 내가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믿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어서 간 거라 이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의 전적인 은혜. 이 근거하에 우리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랑이 없죠. 예수 믿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특권이 아닙니다. 폼은 잡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예수 믿는 걸 폼 잡고 예수 믿는 걸 자랑해요. 지금 이 자랑이라는 뉘앙스는 복음을 전도한다는 의미의 자랑이 아닌 건 아시겠죠? 자꾸만 나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측면에서의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은.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제가 종종 표현하듯이 나는 믿고 너는 안 믿어? 이 안 믿는 종족들 이런 굉장히 하찮은 종족들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우월감을 가져야 믿는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먼저 받은 거예요. 그냥 이유가 나에게 없어요. 내가 잘났고 내가 뭔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믿음이라는 가치를 세상적 가치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생겨나는 부작용이 뭐죠? 특권과 경쟁과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동일한 세속적 가치로 믿음을 도용하는 거죠. 채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이라는 이 가치가 담겨져 있는 본래의 뜻과 의미를 간과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인간적 자랑이 아닙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요? 천국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는 은혜거든요.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적인 가치로서 전락을 시키는 거죠. 또 다른 경쟁과 또 다른 당파와 또 다른 우월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표현은 그 가치는 그 가치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가치는 그 가치인 것입니다. 조금 말장난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해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종종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세상적 가치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울림 속에는 굉장히 공허하고 냉랭하고 더 살벌한, 더 냉엄한 그런 성향만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원의 비유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이걸 오해했잖아요. 나는 은혜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나는 저 주인의 배려와 저 주인의 말하자면 호의로 일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생색내는 자신도 은혜로 들어온 주제에 늦게 들어온 사람을 하찮게 보고 쟤는 고작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나는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이게 물론 세상적 가치로서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초신자들을 보면서 내가 우월하게 내가 나았다, 내가 뭔가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세상적 가치로 전락시키는 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18세기 그 프랑스의 대표적 계몽사상가였던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의견을 어떤 권력이 억압한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 볼테르가 주창한 게 뭐였죠? 리버럴리즘, 자유주의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내로남불이 아닙니다. 이 볼테르가 주창했던 이게 리버럴리즘이에요. 우리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좋죠. 근데 그건 다 자기 세속적 가치로 이해하죠. 그러니까 자유는 지금 볼테르가 말한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예전에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모래시계가 있어요. 우리 모래시계 아십니까? 거의 기록이 깨지지 않는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그 모래시계. 그 모래시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모래시계 배경이 막 대학생들이 막 데모하고 시위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가가 다 시위였어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박상호는 그 법대 과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데모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기말고사를 다 봐요. 그러니까 학생회에서 그를 부르죠. 아니 너는 어떻게 지금 시국이 이런데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데모를 해서 저 정권을 물리쳐야 하지 않느냐? 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지 않느냐? 그러니까 박상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배운 민주주의는 데모를 하지 않는 것도 인정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다 데모를 하고 다 시위를 해야 되는가? 나는 하기 싫다. 하지 않는 걸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럴 수 있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가? 왜 강요하느냐? 그런 말이겠죠. 이게 민주주의의 본래의 가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볼테르가 말했던 그 자유주의, 그게 자유예요. 나를 위해서만 자유를 행사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자유롭기 싶으면 다른 사람도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게 진정한 자유잖아요. 이게 본래의 자유고 본래의 민주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성경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은혜와 사랑이라면 진짜 사랑과 은혜여야죠. 근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가치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오늘 이 포도원 일꾼처럼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로남불하는 거예요. 내 자랑이 되고 싶은 거죠. 사랑인데, 은혜인데 그런 가치가 사랑과 은혜는 없는데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교묘하게 바뀌어서 경쟁구도, 남을 딛고 일어서려는 그런 막 싸움의 욕망, 이런 것들로 이것이 채색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사랑과 은혜라면
그 가치는 그 가치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다른 것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가치를 아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보상이다 라고 하는 이 진술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표현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비유에 등장하는 일꾼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비유의 의도는 품삯을 많이 받니 적게 받는 이가 아니라 일할 수 없는데 일하게 되었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온 사람들은 간과한 거죠.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알게 되었다는 것, 이 가치에 내가 눈을 떴다는 것이 이게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뭐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잡고 호의호식하는 것, 이게 축복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내가 이 설교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그런 욕망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미 대단한 복을 이미 받으신 겁니다. 날마다는 아니시겠지만 한 주간에 성경이라도 조금 읽으시나요? 그렇다면 그리고 묵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이미 받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 복을 받은 거라니까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복과 보상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알고 눈을 떴다면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거라니까요. 이 사실을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4장 우리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로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상까지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오늘 여기 말씀으로 말하자면 무지와 방탕이죠. 그러니까 무지는 뭐에 대한 무지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겁니다.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방탕은 뭡니까? 방탕이라는 것이 완전히 인생을 종치듯이 노는 게 그게 방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의 핵심적인 뜻은 허비한다는 겁니다. 허비한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허비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것이고 이게 불행이고 이게 말하자면 지옥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천국의 삶, 축복받은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이어서 나오죠? 우리 20절부터 21절을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뭐죠? 예수를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해지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잡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가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인생을 우리로 말하자면 허비하는 꼴이 되는 거죠.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주 성실하게 아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 그런 삶은 다 허망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은 그 자체가 허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창조 목적과 전혀 상반된 삶을 아무리 열심히 산들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좀 가령 예를 들어 어떤 장인이 당구장에서 쓰는 당구 큐대를 만들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당구 큐대는 당구장에서 있을 때라야 비로소 아주 그 본래의 목적이 드러나요. 근데 저도 당구를 치긴 하지만 제가 한 200은 칩니다. 근데 제가 당구 큐대를 어디서 많이 봤냐면 선생님들 교무실에서. 그러니까 당구 큐대 입장에서 보면 너무 허비하는 거죠. 그 당구장에서 쓰리 쿠션을 날리고 맛세일을 찍고 이렇게 할 때 그 당구 큐대로서의 본래의 본질이 잘 드러나는데 허구한 날 학생들 엉덩이만 치고 있으니 큐대 입장에서는 물론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대로 이 큐대 역할을 하는 것이 모르지만 큐대 입장에서는 허망한 겁니다. 너무 비유가 상서로웠나요? 이게 마치 이런 거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들이 그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까.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좋은 평수 집 짓고 애들 딸 낳아서 키우고 하는 거 이거를 아마 목표로 살 거예요. 좋죠. 이게 세상적 가치에 왔다죠. 근데 성경은 허망하다 이거예요. 그게.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로 살았어요. 근데 그거는 허망하다는 게 성경의 냉정한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의 목적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 은혜를 아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 가치로 도용을 해서 채색을 해서 이 가치를 자꾸만 세상적인 의미로 이렇게 변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복 받고 이렇게 기복적으로 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의 가치를 내가 이해한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 속에 이렇게 깨어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이제 그 에베소서 4장 22절로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이 표현대로 하자면 그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추구할 수 있고 그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복이며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축복과 보상이 이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욕망하는 거예요. 욕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까지 제가 설명한 이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러한 먼저와 나중의 도식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추구해야 될, 우리가 끊임없이 전진해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먼저와 나중이라는 요 도식 속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가치를 먼저 으뜸으로 추구할 수도 있고 하지만 동시에 가장 나중에 가장 적게 그리고 소홀히 우리가 여길 수도 있다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먼저라는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해야 한다는 그 내용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먼저와 나중의 도식 속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우선적 가치로 놓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경주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교훈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 차원에서 간과되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으뜸으로 두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마땅해요. 그 은혜를 알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으뜸이 돼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령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섬김 혹은 봉사,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대체되곤 합니다. 저로 예를 들면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주일날 왜 이곳에 왔을까요? 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설교하기 위해서라고 답을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정당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물론 설교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이유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배로 드리기 위하여 온 겁니다. 이게 간과되면 저는 설교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뿐이라면 그거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저 개인의 신앙생활은 오늘 내가 설교를 잘했느냐 아니면 죽을 수 없느냐 그렇게밖에는 나 자신의 존재를 평가할 거리가 없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설교자로 왔긴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함께 공예배를 통하여 드리기 위해 온 것이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으뜸이지 다른 것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이지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지난주도 그렇고 이 설교 제목의 독일어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원래가 온톨로기쉐 베도이퉁, 그러니까 존재론적 의미인 거예요. 먼저와 나중의 존재론적 의미라는 측면에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한글로 쓰면서 존재론이라는 말을 쓰면 너무 어렵겠구나. 그래서 그걸 뺀 거죠. 근데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으뜸이 돼야지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신앙생활의 가치가 돼서는 그게 본말이 전도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셔서 섬기고 봉사 좋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오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존재로 생각하셔야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까로 생각해야지 내가 가진 어떤 노릇으로 내가 어떤 일로서 하나님께 땜빵한다. 이렇게 되면 그 땜빵한 일은 잘했니 못했니의 세상적 가치로 평가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잘하는 거 좋죠. 그래서 교회 일도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가치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 교회 특성상 음대생이 많잖아요. 음악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거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이게 우리 서양 음악이라는 게 교회 음악과 많은 부분 흡사하기 때문에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말하자면 내 음악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가 제법 큰 교회였고 그 담임 목사님이 음악에 대하여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성가대도 굉장히 크고 많았고 솔리스트 연주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런 청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어요. 그럼 교회를 왜 오느냐? 알바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는다고 제가 믿지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그 일 좋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일이 신앙의 본질로 대체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리는 게 신앙의 본질이지 그냥 우리가 가진 어떤 잘하는 재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퉁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가 설교를 아주 리플레시하게 잘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퉁을 치잖아요, 목사들은. 얼마나 인기가 있냐, 얼마나 성도를 많이 끌어모으느냐, 얼마나 인기 있는 목사냐, 얼마나 세상을 리플레시하게 만드는 강연을 하나 하느냐, 이것으로 목사의 점수를 매기잖아요. 이게 세상적 가치로 목사를 매기는 점수가 됐단 말이에요.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가면 조회수가 얼마나 크냐, 조회수가 많으면 어떻게 광고가 오니까 돈을 받겠죠. 저 같은 목사가 올려봤자 뭐 많이 링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실패한 목사가 되는 거죠. 이런 세상적 차원에서 목사나 신자를 평가질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성공했느냐, 성공했는데 보니까 신자야. 와, 왔다네. 간증자로 삼자. 이게 지금의 세태잖아요. 이게 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둔갑시키는 그런 잘못된 행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랑이라는 차원에 드리지 않고 자꾸만 우리가 버릇처럼 나의 일, 나의 어떤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계산적인, 이해타산적인 이렇게 자꾸만 버릇되고 습관화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점점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평생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런 식의 자기 성찰이 없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 없이, 눈물 한 번 없이, 감격 한 번 없이 멋지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멋지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멋지게 집사 될 수 있고 장로 될 수 있어요. 목사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치를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로 두고 내가 그걸 추구하고 있는가? 오늘도 그걸 내가 추구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의미 속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먼저와 나중, 그러니까 먼저 두셔야 돼요. 먼저 두셔야 돼요. 다른 것을 먼저 두시면 결국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고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삼천포로 빠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시간 속에서의 치열한 싸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의 치열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마태복음 19장, 20장 설교하면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가 가치예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가치의 대상과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로서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간 속에서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게슈히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치열한 역사, 그 시간의 그 치열함 속에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점점점 성립되고 이게 정립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1987이라는 단어가 인기죠. 1987. 이게 왜 인기가 있게 됐어요? 지금 절찬리에 상영 중인 1987이라는 영화. 그 영화는 여기 오래 사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987년에 소위 민주항쟁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말할 때는요, 1987년에 막 항쟁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고 그 사건의 가치를 민주주의 가치로 두는 거예요. 동일하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것도 민주주의의 가치로 말할 때 그 사건을 꼭 이야기하죠. 또 1960년에 4.19 혁명, 그 사건도 민주주의의 가치로 두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떤 연사가 민주주의의 가치로 강연을 할 때 그거를 그냥 정의를 내릴 때 민주주의 가치는 이러이러한 겁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민주주의 가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는 1987년 저 광장에서 피땀 흘렸던, 실제 죽었던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그런 사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960년도에 4.19 그 민주혁명, 그 사건을 말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나의 가치, 이게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그 역사의 시간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흔적들이 모아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런 삶의 흔적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적 가치는 모래 위에 짓는 성과 같이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혹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가치를 위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분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표대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어떠한 것 없이 존재와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그를 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러한 삶의 흔적들이 조금씩 쌓여갈 때 그것이 우리의 자기 자신의 신앙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설교를 듣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오늘 오후부터 한 주간 동안 이 삶을 위해 경주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과제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흔적들이 있어야만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연주자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이게 점점점 굳어지잖아요. 그렇다고 매 순간 연습한다고 그게 이렇게 성장이 막 족족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계속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순간인가 그 음악적 그 어떤 이 결과가 자신에게 보여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그 본질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시간 속에서 싸워가는 거예요. 싸운다고 뭔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매 순간. 하지만 그것이 조금씩 쌓여서 우리 자신의 정신과 우리 자신의 신앙적 본질과 우리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25절로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28절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복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감하십니까? 실감이 드시나요? 실감이 안 드실 걸랑 실감이 들기 위해 더 매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매진하시는 거예요. 또한 실감이 드실 걸랑 그 한순간의 실감에 멈추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 끊임없이 그 지속적 욕망을 동원하여 더 많은 사랑을 느끼도록 매진하십시오. 그것이 이 가치를 추구하는, 즉 먼저와 나중의 이 의미 속에서 우리가 먼저 두어야만 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몸부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더 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